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말씀하십시오. 전도사님이셨군요. 저 심쿵했잖아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오신 줄 알고 감사해요. 네, 오늘 또 다시 주 초 맞이하면서 견실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요일 문답 내용 살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3문부터 56문까지 다루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을 볼 텐데,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내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계명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어떤 지침이 나와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를 대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이라는 건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아담이 그러기에 갖고 있는 의미는 흙에서 온 존재라는 그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고, 또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그러기에 유한한 존재이여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이미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한성을 담고 있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품어야 될 인생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상대방, 그 대상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을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잖아요. 김초실 시인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가지고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기회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각자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또 그 이름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우리가 명예훼손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범죄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 자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식의 통로이고 계시의 통로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의 방편이면서, 그러기에 그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작은 결론을 하나 맺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늘 3계명의 권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5편 11절을 읽었는데요.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주의 이름과 주를 지금 동등성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아끼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는 자들은 곧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존재를 대하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결국 3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계명과 3계명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평생 사랑해야 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대상에 초점이 가 있다면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우상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가 뭐예요? 내가 보이는 곳에 두고 내가 통제하기 쉬운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의 또 다른 말은 내 구미에 맞는 신입니다. 일단 신은 인정하겠는데 만약 신이 있다면 그 능력과 지혜는 내게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기에 3계명은 구별되어져서 2계명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방법이라면 오늘 이 3계명 그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4문을 보시게 되면 53문에서는 3계명이 뭐냐라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이 나와 있고 54문에 그럼 그게 명하는 바가 우선적으로 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을 읽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이거를 묶어두고 그 뒤에 그 이름과 칭호가 담고 있는 속성, 그 이름이 계시하는 어떤 규례, 하시는 말씀, 행사라는 것은 하시는 사역이겠죠.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이 계명에 따라 부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인 거죠. 그 이름이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주장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이름을 대하는 오늘 3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으로도 나아가야겠죠. 오늘 이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라는 게 초면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를 추스를 줄 압니다. 상대방 앞에 예의를 갖출 줄도 알고 내 언변이 혹여라도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를 주의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가까워지다 보면 그 친밀함과 때로는 편안함이 자칫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그 긴장과 존중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이름을 늘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전체 회집 자리에서 어떤 직분자들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 한마디로도 참 족할 텐데 그 앞에 어마무시한 수식어들이 들어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뭐 끝나지 않는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고 여러분 조금 다른 표현을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적 미사역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안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결국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에 이러한 요소도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아시고 이 10계명이 말하는 바 이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오늘 이 문답에서 건면한 것처럼 거룩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하루 시작 기도회 우리가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아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며 또 그 이름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하루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담기는 무게감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아예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부르지 말란 말로 알고 애초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는데 우린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하나님을 더 기이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보면 마음 없이 섬길 때가 참 많을 텐데 온갖 미사역으로만 꾸며진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이름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살아내시는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것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좋겠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고 버겨워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왼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주안의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주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3년의 시간을 채워가는데 우리의 걸음을 견실하게 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방향을 향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사랑